네, 오늘 이제 2025년도에 그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답고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결과가 거절한 대가를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서는.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굉장히 이렇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이게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달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이 그 신명기에 보면 내 말이 저기 하늘 끝에 가서 가져올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가 있어서 가져오게, 너 입에 있고 너희 가까이 있다.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기록된 말씀에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이라는 개념과 거리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의 거리가 뭔가를 이렇게 가만히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였던 호세아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구원받았대. 이게 모든 인생의 면죄부를 다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상 주고, 봉사하면은 상 주고, 뭐 하면은 뭐 주고, 그걸 이렇게 딱 저의 어떤 삶의 이런 과정을 이렇게 겪어보면은, 겪은 세월을 보면은, 그러니까 봉사하면 뭐 준다고 하니까 죽을 똥 살 똥 봉사하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오니까 왜? 나 봉사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열심히 섬겼잖아! 근데 결과물이 이게 뭐야? 그런 이제 그 삶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탄식이 누굴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저를 향해서 많은 탄식을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사야라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몇 대입니까? 유다 왕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5명의 왕을 거쳐서 예언을 했으니까 최소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 속에는 메시아가 올 것을 가장 많이 예언했고, 그리고 천년왕국도 예언했고, 그 이상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66권에 있는 것처럼 39권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는 신약처럼 구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사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니면 이해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요? 여기 나오는 우시아 왕이라는 사람은요, 50년을 넘는 세월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하여튼 하나님 율법하고는 좀 멀었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게 됐어요. 새로운 무기도 만들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근데 그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나머지 삶을 한센병 환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법을 아는 사람은 이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월권행위를 했구나. 그러니까 제사장이 와가지고 우시아 왕이요, 하지 마세요 했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즉각 개입을 하셔서 문둥병이 발하니까 쫓겨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니면 해석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문둥병이 됐대.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을 금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이 법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법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긴 시간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여기 왕이 여기 그분은 안 나왔네. 므낫스 왕은 안 나왔는데 므낫스 때 톱으로 켜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이렇게 죽었는데,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톱으로 켜서 이게 이사야를 얘기한답니다.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했다는 얘기는 출애굽을 시켜서 너는 내 아들이라, 애굽에서 너를 불러냈다, 내 아들이라. 그래서 아버지처럼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요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운 거예요. 몸으로 배우고 몸으로 봤어도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멘. 내 안에 세상이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자로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광야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 얘기했던 거,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그 언어에 보면은 네스링이나 씨름은 몸으로 막 부대끼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힘써 싸우라. 누구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나 자신하고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없으면 불신자로 남아요. 그래서 힘써 싸우라 그랬어요. 근데 어딘가에 내가 재미있고 즐겁고 노는 것에 뽕 빠져 있으면 이 싸움을 할 수가 없어. 왜? 재미있고 즐거운 게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 거기에 빠져가지고 싸움하려고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굉장히 하나님의 탄식의 얘기인 거죠. 내가 자식을 키워놨는데 얘네들을 나를 버리고 거역하고 가버렸어. 슬픈 얘기죠. 자식을 시간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키워놨는데 자식이 나를 싫대, 나 싫대. 그러고 가버렸어. 그러면서 야 하늘이야 너 봤지? 내가 얘네들하고 언약하는 거 봤지? 신의 산에서 봤지? 땅이 들었지? 지금 그 얘기예요. 땅이요 하늘이요. 내가 얘네들과 언약하면서 내가 내 백성으로 삼은 거 율법 준 거 너희들이 봤지? 가끔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짐승들은 자기 주인을 알아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 그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을 개도 안 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이 짐승들은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나는 새끼를 낳아서 키웠는데 내 새끼가 나를 거역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난 너무 슬퍼 이런 얘기도 되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통찰력을 상실해 버려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알다
깨닫다는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살면서 몸을 통해서 서로 경험하는 것을 알다. 이런 단어,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들이 배웠고 들었고 지금 여기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했는가? 히스기야 왕 때에 18만 5천 명이 성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그들이 다 죽어버렸고 그것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라. 어두워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길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거는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 보니까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렸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것을 보아도 보려고 하질 않고 이게 뭐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아무리 외쳐져도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보려고 하지만 안 듣고 안 들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전 참 여러 번 경험합니다. 지하철을 어디를 타고 가다가 이 신경을 써서 이제 이번에 무슨 역 얘기해 주는 거를 안 들으면은 그냥 생각 없이 가면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역을 지나쳐요. 들으려고 해야 들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고 설교가 들려줘도 내가 듣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앉아 있어도 내 안에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똑같이 해놓은 분이 있어요. 에레미야 5장 3절에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은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라.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데 실상은 모른다는 거죠.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법을 그들은 안다고 하지만 진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은요,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네. 나쁜 일이 있으면 이게 왜 그러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면 다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는 인간 만나고 어쩌다 보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이건 신의 면전 앞에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두들겨 패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듯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가 행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10%의 관심, 20%의 관심. 그럼 그 정도는 하나님의. 근데 난 전부 다 드리기 싫어. 이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슬프다 번제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허물진 백성, 자식, 여호와를 버리고 거룩하신 일을 가볍게 만홀히 여기고 물러갔도다. 요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법이 있는지조차도 인식도 안 하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5장 24절에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면은 불꽃이 그루터기를 살인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법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것과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온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어. 피곤하고 힘들면 하나님께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근데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 매맞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요. 아수르 사람을 뭐라 그러냐? 사람을 진노의 막대기요. 그 멸망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진노의 막대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막대기를 내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럼 막대기 버려요.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것과 흔적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상처는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해결이 됩니다.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몇십 년 전에 나를 이렇게 너는 뭐 이랬어. 근데 언제 나오냐? 명절 때 술 먹을 때 많이 나온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명절 때 다 형제자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네가 어릴 때 그랬잖아. 나한테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게 왜 그래? 용서라는 게 안 되는 거죠. 상처가 한번 뇌에 딱 입력이 되면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뇌에서 안 지워진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다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왜? 안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이 온 몸과 머리에 다 매 맞아가지고 상처투성인데,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짐승도 사나워요. 사람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사납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아주 이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건데 안 간다는 거죠. 왜? 거역한다는, 떠나갔다는 거죠.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상태어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은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게 지금 미래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건데, 이 지금 이방인들이 다 파괴했어. 이게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파괴하고 없어졌는데, 어느 정도 남느냐? 포도원의 망대같이, 포도원이 넓은 곳에 망대 하나 이렇게 세워놓자. 그 정도로 남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에스라 니에미아가 남은 자가 돌아와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소수예요. 근데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복음이 전 세계를 다 돌고 그 남은 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또 그 식구들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옛날에 저희가 이제 이천에서 목회할 때 참외밭이 우리 교회 옆에 굉장히 몇백 평 넓었어요. 원두막 딱 하나 있어요. 거기서 다 곡을 지켜봐요. 그런 것처럼 그 넓은 거 다 없어지고 원두막 하나 남는 것처럼 남은 자가 남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진다. 이 시대에도 지금 모든 사람이 상처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로 안 오는 거예요. 오면은 상처도 치유받고 다 할 수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에워싸인 참외밭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게 무슨 일? 소돔과 고모라는 진멸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풀 한 포기도 남지 않을 만큼 죄가 그런 결과물을 낳는다. 그런데 그 중에서 원두막같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소수를 남겨져 가지고 지금 그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같았으리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관원들이라는 거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들이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안 타락했습니까? 전 세계는 안 타락했습니까? 타락을 가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도 고무라 백성하고 같다는 거죠. 같이 타락했다는 거죠. 관원도 타락하고 백성도 타락하고. 근데 귀를 기울여라. 듣는 자가 남아있는 자입니다.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는 내 마당만 밟을 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많은 제사와 많은 동물의 피를 흘리고 예배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배가 없어진 게 아닌데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양의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드리는데 뭐하러 오느냐? 하나님 나 왔어요. 눈도장 찍고 간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은 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갖고 와. 그 마음을 나한테 물쏟도 쏟아내. 그러면 너의 문제가 해결이 돼. 보이러 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온다. 많은 재물. 왜요? 이때는 국가적으로 부유했으니까 재물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사는 국민도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 잘 사는 때도 있었고 못 사는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부유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가져온 거예요. 많은 번제물과 많은 재물들을 가져왔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많이 가져왔는데 왜 하나님이 이게 너네들이 나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 이 얘기예요. 보이려 오는데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한 나는 너희를 요구한 적이 없어.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와. 형식적으로 왔다 간다는 거죠. 근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측량을 할 때 마당은 측량도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측량 속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계산 안 한다는 얘기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아울러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뭘 얘기합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유선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이제 간증을 하나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그 노예로 살던 그 흑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 주인은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날은 거룩해요. 근데 나머지 6일은 악마와 함께 살아요. 세상에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고 살아요. 온갖 그래서 그들은 6일은 악마와 살고 하루만 예수님과 살아요. 저는 맨날 예수님하고 살아서 나한테 나한테 폭행 안 하고 나를 좀 안 때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눈물 나는 얘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와서 제물도 드리고 성회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뭐든지 율 겉으로 하라는 거 다 해. 근데 뭐하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니 자꾸 오니까 복 달라고 오니까 힘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짐을 갖고 오라 그랬는데 막 예물 드리고 뭐 드리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나 힘들어. 하나님이 힘드시대요. 견디지 못하겠대요. 근데 자기가요 위선을 하는 거를 위선을 모릅니다. 몰라서요 못 고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을 이렇게 저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는 거짓말 안 하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대할 때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면서 겉으로 잘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속이나 겉이 똑같이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위선이 이런 거구나.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손을 펴고 이러고 기도를 했답니다. 구약에서부터. 근데 이렇게 손을 펴고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 왜? 너네 손이 이렇게 폈는데 이 손이 시뻘게 피가 가득해. 하나님이 영으로 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근데 안 들어. 왜 안 들어? 이게 손은 우리의 삶의 행위라. 손으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일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이 피를 흘리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남을 억울하게 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됐고 이런 게 그 손에 다 피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며. 여기는 누가 씻어줄 수 없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한테 너네들이 지금 악행을 해서 화가 났지만 스스로 씻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얘기예요. 용서해 줄게. 근데 누가 내 대신 씻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씻으라는 얘기는 라하추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는 신체적 의학적 의미에서 자신을 세척하라는 말이랍니다. 스스로 깨끗게 하라, 성결케 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 삶의 행위를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20장에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무엇으로 거룩이 되는가? 규례를 지켜 행할 때 거룩해진다는 거죠. 민수기 16장 38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해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 얘기는 범죄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 죄를 버리게 되는 거죠. 에스겔 18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 죽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을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깨닫는가? 이 회개하는 자, 정결하게 하는 자. 근데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내 목전에 쓴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행동하는 걸 멈춰 얘기해. 악을 행하던 행동을 멈춰 그치고 너희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면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교육을 해야 아이들이 그걸 배웁니다. 안 배우면은 매뉴얼이 없어요. 가르쳐야 돼요. 선행하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제하기 위해서 물질을 이렇게 용돈을 이렇게 하는 거를 아주 어릴 때부터 용돈을 주면서 거기에서 얼마를 이렇게 저축해. 그래서 이걸 구제해.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선행을 배우며 어린 아이가 배우듯이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배우라는 거죠.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바르게 사는 것.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것.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고아와 과부는 힘없는 자들아. 아무것도 누군가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세요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와서 죄를 가지고 오면 씻겨주겠다는 거죠. 너희 죄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걸 다 용서할 수 있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박 전도사님. 너 오라. 너하고 나하고 변론하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2년 만에 가셨어요.
하나님은 회개를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도 저한테 금방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서 얘기를 했어. 나중에 알았어요. 네 죄를 가지고 와. 너가 악행했던 걸 갖고 나와. 그러면 내가 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달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는 흰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붉은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오라는데. 변론하자. 너하고 얘기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순종하는 걸 하나님 너무나 원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안 나와. 마음이 딱딱해진 거죠. 죄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즐겨 순종하라는 거죠. 기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우리 먹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거역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요. 엉겅퀴와 가시를 낸다 그랬어요. 그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아시는 거죠. 그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그 효력을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손이 수고해도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것을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며 칼에 삼켜질. 우리가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즐겨 순종해서 하나님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거절하고 칼에 삼키우든가. 이 중간지대가 없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제 그거는 있겠죠. 여기에서 이 중간선에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여기도 조금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색깔을 분명히 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즐겨 순종해서 복을 받든지 나를 거절하고 이 칼에 삼키우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여호와의 길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배우라는 거 배우고 스스로 씻으라니까 씻고 닦으라면 닦고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축복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번에는 즐겨 순종하면은 땅에 아름다운 것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만 순종했으면 어떻게 돼요? 1%만 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 방향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